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자를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하늘의 것이 정말 땅으로 알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온전히 설명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소리로 듣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름으로써 온전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원수들의 모든 역사,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이 온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3절만 한 번 더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에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서 이제 주로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15장에는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 선민 사상이죠. 유대주의인데 유대 사상이 충만했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들은 전부 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고 이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제 이단의 괴수 또 이런 식으로 그를 이제 매도한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그분이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당신에게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권리, 그 다음에 신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 믿는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버리지 아니고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 하는 이런 오직 당신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건 도무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이단적 사상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예수님이 그 유대 신학 안에 있던 그들에게 기독론적,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그렇지만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그 내용이 그분이 우리와 영혼이 하나 되어지는 이 내용을 전거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제 인정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그게 이제 14장 그런 내용이고 이제 15장에 열매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문제는 보통 오늘날 열매를 냅시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할 때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걸 증거할 때 우리의 열심과 노력, 애쓰고 힘쓰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인간의 그런 행위입니다, 이게. 그래 인간의 행위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지금 본문에도 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는 거.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가 없으면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도나무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의 노력은 없는가?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내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인간의 행위적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 노력으로는 열매를 낼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서 내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는 열매인데 나에게서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약속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수고가 있으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수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열심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나의 노력, 애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심이에요. 믿음의 열심. 이 열심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열심이 있어야 열매가 나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 열매를 내려면은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열매는 밭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 나무 같은 거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심어줘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심겨져서 거기서 솟아나와야 비로소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밭을 성경은 믿음의 밭이라고 합니다. 그게 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도 밭이라고 하는 나의 열심이 없으면 그분이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자, 마치 이게 무슨 이치냐면은 자, 남자가 있어도 남자가 아무리 씨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태가 없으면은 여자가 없으면은 씨는 아무 소용없어요. 응? 씨의 존재 유무는 밭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응? 여자라고 하는 그 자궁의 밭이 있어야 그 씨가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씨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잉태되는데 잉태의 성경은 고통이라고 해놨어요. 수고가 아니에요. 잉태의 고통이 뭐냐면 여자들은 잉태의 고통을 경험을 해요. 다른 유전자가 내 몸에 들어올 때 입덧도 하고 고통이 심합니다. 이와 같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밭이 하는 겁니다. 남자는 그거 하지 않아요. 남자는 단순히 씨를 전달할 뿐이에요. 근데 여자는 그 씨를 받아서
잉태하는 고통, 이게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으면은 자녀라고 하는, 곧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태어나는 겁니다. 요게 성경에서 있는 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도 있어야 되고 씨를 뿌려야 하는 그분의 열심도 있어야 되고 그 씨를 받아서 잉태하고 그 다음에 해산하는 나의 수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 없이 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래,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이 있어서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22장 그 2절에 보면은 길 가운데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제 이렇게 그 열매에 대해서 이제 거기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열매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그냥 짐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 생명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우리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생명,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볼 수 없던 생명이 인간의 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자, 몸 밖에 있을 때는 보여지는 그냥 예수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생명인지 생명이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생명이 나타난 것 바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데 어디까지냐면은 죽어야 돼요. 남자가 씨를 뿌릴 때 죽어야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 생명을 잉태시키는 열심인데 어떻게 잉태를 해야 되냐면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절대로 저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전달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자라가고 있는 것을 모르면은 나의 열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몸 밖에 있던 생명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자, 인간은 근데 이 생명을 갖기 전까지는 여전히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선악 아래 속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생명이 전달돼 가지고 이 생명이 신비에 새겨질 때 우리에게 전달된 그 생명이 신비에 새겨질 때 성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계시록 22장에 금방 읽었죠. 여기에는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생명나무가 자꾸 강 옆에 있는 나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몸 밖에 있던 생명인데 이건 몰라요. 진짜인지는. 근데 성령에 의해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전달되어 가지고 내 안에 전달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 안에 새겨진 상태를 생명나무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새겨져 있지 못하면은 그걸 알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없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을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자, 이 생명나무에 12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생명나무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존재를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 존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열매예요. 문제는. 자, 근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된 존재를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생명나무 12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아들로 나온 그 존재가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는 열매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열매를 안에서 쪼개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갈라디아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졌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 갈라디아 5장에선 성령의 열매로 표현해놨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라고 하는 존재는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너, 네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 혹은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 이게 전부 다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어 있는 교회 전체를 생명나무라고 그래요. 생명나무.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그분이 생명나무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그의 가지들로서의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래는 생명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바로 혈구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육으로 살던 존재, 곧 여기가 뭐냐, 율법 아래 속해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존재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열매 이런 것도 나와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주어지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은 자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열둘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개니까 숫자 12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둘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이스라엘 열둘 있죠? 맞아요. 12지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열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열둘이라고 하는 제자들이라고요. 곧 네가 나라고요.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어 나타난 그 아들을 열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열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성도들, 그 교회 자체, 그들을 열둘이라고 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계시록 22장에도 생명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생명나무와 하나 되어 있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생명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표현해놨고 그 가지가 하나로 있어야 된다고요. 계시록에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네가 바로 생명나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 15장에 이렇게 잘 보면은 15장에는 농부의 열심이 있습니다. 농부는, 내 아버지는 농부예요. 농부는 원하는 것이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일은 농부의 권리예요. 농부의 주권이에요. 농부가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해가는 그런 일들이 여기 가지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반드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를 쳐야 많은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5장에 크게 이렇게 쭉 보면은 한 3가지 정도가 그 농부가 하는 일이 여기 있어요. 농부가 행하시는 그 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부고 농부가 행하는 그 일이 2절에 보면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한다고 말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열매 맺지 않는, 지난번에 이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가지는 잘라져야 돼요. 반드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져야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4절부터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주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가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는 것이고, 2번째가 많은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는 것이고, 3번째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밖에서는 열매 못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장에 이 3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열매 맺는 가지는 그 가지를 위해서 깨끗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내 안에 거해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 그분이 하시는 말. 우리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높임말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원래는 그냥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7절 8절 한번 읽습니다. 15장.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15장에 잘 들으세요. 가지를 잘라내는 것, 그 다음에 가지를 깨끗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한다는 이 개념이 여기에 지금 7절 8절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 3가지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말씀으로 결론으로 나 있는 거예요. 자, 가지를 제하는 것, 가지를 깨끗게 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구절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지금 제하여 버리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제하여 버리시고 하는 이 단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제거하다 이건데, 제거하다 뭐 제하다 하는 이게 이제 아이로예요. 근데 이게 뜻이 3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땅에서 들어 올리다. 제거하다는 말이 땅에서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나르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빼앗아 가다, 치고 가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이 단어도 한 100회 이상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것들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 때 그 들으라, 눈을 들어 할 때 이 아이로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의 멍에를 메고 할 때 그 메고가 이제 이 아이로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지고가 아이로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4절에도
법조문으로선 그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하여 버리사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아이로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 죄를 없애고 할 때 그 없애고가 이 저 아이로입니다. 이제 아이로가 동사로 보통 쓰여질 때 보면은 구원론적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동사로 이렇게 쓰여질 때 보면은 그리스도의 속죄 혹은 성도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주요 사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도의 죄사함에 관해서 쓸 때 이 아이로가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땅에서 뭐 들어 올리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뭐 죄를 없애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아이로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없앤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은혜 베풀고 죄를 없애서 구원하는 내용으로 그 아이로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쓰여질 때 거의 다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다, 은혜 베푸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죄를 없애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 15장에 예수님이 지금 제거하다 그랬죠. 가지를 제하다, 제거하다 하는 제하시고 할 때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예수님이 같은 내용이에요. 눈을 들고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눈을 들어 할 때 생명을 들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뭐 멍에를 메고와 같은, 여기도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제거하다, 제하여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제하시는 그 내용이 은혜예요. 제하셔야 돼요. 제하려면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율법의 가지가 잘려야 된다고 그랬죠. 율법을 완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에는. 자, 그래서 거기서 아이로를 쓰면서 뭐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제하셔야 다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가지가 클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클레마는 들어가 보면 나무, 가지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우리는 이제 가지 그러면 자꾸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단어는 나무, 가지, 뿌리, 풀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클레마가 여기는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 어떤 데는 나무, 풀, 가지, 뿌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무, 가지, 풀, 뿌리. 보통은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밖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옛날에 그 농경 문화, 고대 시대 같은 농경 문화 시대에는 나무, 가지, 뿌리, 풀 이러면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걸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혈연 관계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종교적, 문화적, 혈연적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것을 상징하는 어떤 기제로서, 보조제로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혈연 관계를 나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정치적, 민족 관계를 나무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무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군의 뿌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군으로부터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가지, 뿌리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뭐를 하면 구원론적으로 볼 때 언약을 담고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그 공동체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나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가지고 클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해가지고 나무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 안에, 뭘로 설명했죠? 성전로 또 설명했어요. 바울은 여기는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나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인데 거기에 공동체로 연결되어 하나로 되어 있는 구원받은 그 성도를 클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존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그 설명을 모세도 사용하고 있어요. 모세도 사용했는데, 모세는 신명기 21장 그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하는데, 나무라고 하는 것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신명기 21장 23절에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청구되는지, 실상 얘기한 건 나무예요. 나무 이야기인데, 나무와 그 시체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고,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어떤 구속,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지. 나중에 갈라디아 3장 그 13절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4절 이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거기도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얘기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그러니까 나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구속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그러면 저기 참나무, 감나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예수님이 비유로 보조제로 써가지고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성전으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몸으로 얘기를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몸으로 얘기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의 손가락 발가락 하듯이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조제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그 안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5장 2절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한다고 말합니다.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하는 이유가 많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고, 열매 맺는 그 많은 가지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지금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아들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 은혜와 진리의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내용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가시가 죄져야 구속이 일어나요.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가지는 잘려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완전케 하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인간의 지금 존재의 현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그 존재의 현실이 뭐냐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에요. 열매를 낼 수 없는 가지들이에요. 열매 맺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걸 비유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 사실은 좀 반대적인 경우로 되어 있어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생명에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죽어야 돼요. 율법의 가지는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을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죽음으로 결정된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바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죽음으로 죽은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죽음으로 죽고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한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고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면은, 가지에 깃들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지에 깃들면은 이제는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건이에요. 쉽게 말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를 하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우리로 죽었다고요. 그분이 우리로 죽으면서 그분의 죽음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생명을,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상태를 구원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생명에 열매를 낼 수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바로 구속사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면은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가 죽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율법의 가지는 잘려야 돼요. 그가 율법으로 와서 죽어야 돼요. 우리와 하나 되어 죽어야 돼요. 우리는 못 죽어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죽고 싶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죽음도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애시당초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애시당초 그냥 육신이 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하려면 그분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달하신 그 생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소에서 죽는 죽음을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3절인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비유로 2절에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2절에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이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이상하죠? 많은 열매를 맺게, 그러면 씻어야 되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가지를 깨끗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깨끗게 하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으로 가서 물을 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깨끗게 하다는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게 하다 단어가 뭐냐면 카다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다이로. 이 카다이로인데 카다이로가 그 형용사로 이제 보면 어떻게 되면 카다로스가 돼요. 카다로스는 깨끗한 혹은 뭐 순결한, 청결한 이런 겁니다. 카다이로는 깨끗게 하다, 청결케 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형용사는 카다로스는 깨끗한, 순결한, 청결한, 뭐 청결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요게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요 할 때 그 청결이란 단어 있죠. 이 청결이란 단어가 카다로스예요. 카다로스. 그래서 여기 청결, 여기 순결한, 깨끗한 이런 의미로서 카다로스가 쓰여 있어요. 근데 카다로스의 반대말이 하나 있는데 카다로스의 반대말이 뭐냐? 아카다로스예요. 아카다로토스. 이 아카다로토스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불결한 혹은 더러운 이런 걸로 쓰여져요. 악한 귀신을 쫓아낼 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데 아카다로토스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카다로스에서. 그래서 카다로스는 깨끗한, 뭐 순결한, 청결한 이런 건데 이게 반대로 가면은 반대말이 되면은
아카다로토스라고 해가지고 더럽고 불결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카다로토스가 바로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걸 주님이 어디에 쓰냐면 악한 귀신을 그 쫓아낼 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할 때 그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아카다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여러분, 자, 종교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게. 죄의적 개념을 갖고 있는데, 자, 종교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두 가지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깨끗한 것, 불결한 걸로 되어 있어요. 카다로스와 아카다로토스예요. 여러분 힌두 가보면 있잖아요. 거기도 깨끗한 것, 불결한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거기 가보면 깨끗한 것, 불결한 존재 두 종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물도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이 있어요. 짐승도 그래요. 소도 그래요. 전부 다 깨끗한 것, 불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종교적으로 오면 어떻게 되면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걸로 나눠져요. 종교는, 모든 종교는 세상을 둘로 봐요. 세속적인 것, 성스러운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룩한 것,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이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사람이 보는 개념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인데 이 개념이 그러면은 인간을 성경은 더럽다고 말해요. 불의하다 말해요. 사망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은 본래가 이 더러운 것인데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종교는 뭐냐면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되는 것이 종교예요. 힌두가 보면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게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죄인이 의인 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보면은 인간이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식을 찾아낸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옛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옛날 고대 시대에 전부 다 동일한데 이거는 거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 불결한 것에서 성결한 것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결케 하는 의식을 거치면 돼요. 힌두 같으면은 그 겐지스강에 있는 물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 불결한 것에서 성스럽게 되는 것은 어떤 종교적 제의나 혹은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어떻게 나오면 정결케 하는 그 방식을, 죄를 없이 하는 방식을 짐승을 드리면 돼요. 혹은 흐르는 물에 가서 몸을 씻으면 돼요. 나중에 레위기 11장 3절 4절에 보면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거기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전부 다 부정한 것, 부정하지 못한 것,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걸로 구별해 놨어요. 그 다음에 24절 25절에 가면은 부정하게 되는 게 어떻게 부정하게 되는지 거기 해놨어요. 그래서 뭐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하면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죽은 그 시체를 만졌어요. 그 다음에 혹은 뭐 죽은 사람을 만졌어요. 그러면 부정하게 돼요. 이걸 깨끗게 하려면은 옷을 빨아야 돼요. 그 25절에 보면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옷을 빨아야 돼요. 이게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아니, 옷 빨다고 정결해집니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은 여자가 임신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해요.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해요. 그러니까 생리에도 부정해요. 아기를 낳아도 부정해요. 레위기 15장 13절에 유출병에 대해서 있어요. 유출병이 있는데 그 유출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1회를 센 후에 옷을 빨아야 된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어라. 무슨 비슷하죠? 뭐가 침대 비슷하죠? 뭐를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결케 하는 의식에 부정한 것이 깨끗해야 하려면은 어떤 짐승을 드린다든가 뭐 피를 뿌린다든가 흐르는 물에 옷을 빤다든가 혹은 저 몸을 씻는다든가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힌두 같은 데 가보면 인도 가보면은 겐지성강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뭐 머리를 가고 별거 다 합니다. 이게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시골에 이렇게 보니까 그 선앙당에 제사하고 할 때 보면은 전부 다 남자들이 하는데 가서 전부 다 매일 목욕제기 합니다. 구별해서 자기들끼리 따로 자요. 제사하는 동안에는 깨끗하게 몸을 씻어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종교적 제의에서 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면 몸을 씻든가, 어떤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어요. 뭐 옷을 빨든가, 아니면 뭐 짐승에 저 피를 뿌리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깨끗게 하는 의식, 그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음의 내용을 담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깨끗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본문에 이제 각설하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부정한 거예요. 열매 내는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야 돼요. 열매 내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부정한 것들은 깨끗하게 하려면 물에 씻어야 돼요. 혹은 몸을 씻어야 돼요. 옷을 빨든지 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열매를 낼 수 없는 가지는 전부 다 우리예요. 부정한 존재는 전부 다 우리예요. 더러운 존재는 전부 다 우리예요. 우리가 정결케 되는 방식이 구약에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런 길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와 하나 되는 정결케 하는 회개와 침례의 의식이에요. 신약에 오면 그렇게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옷이 벗겨지고 그분의 옷으로 갈아입혀지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씻어버리는 죄를 깨끗게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본문으로 얘기하면 열매 낼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매 내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열매 내지 못하는 상태는 불이에요. 열매 내는 상태는 성스러움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성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우리예요. 열매 내는 가지는 그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그 나무 자체가 된 그 존재가 열매 내는 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 내지 못하는 가지도 우리고 열매 내는 가지도 우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받으시는 그 열매도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열매가 되는데, 자, 요걸 다시 설명하면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약 시대는 깨끗하게 되려면은 종교적 제의를 거쳐야 돼요. 의식을 거쳐야 된다고요. 뭐 몸을 씻든지 옷을 빨든지 뭐 피를 뿌리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서 거기에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종교적 제의. 몸을 씻고 뭐 나무에 달아두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옷을 빨아야 되고 어떤 옷은 불살라야 되고 또 피를 뿌려야 되고 또 피를 제사장 어떻게 해? 깃볼도 마르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옷에도 뿌리고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도와 하나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그렇게 종교적 제의로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자,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3절에
갑자기 나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농부, 나무,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3절에 너희는 그래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선언했어요. 내가 일러준 말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내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 자, 이게 뭐냐면 실제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말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생명으로 경험한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말의 현실이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며 그 말이 너희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이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내 말, 여기 말 나오잖아요. 말이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영, 뭐, 말, 진리, 예? 성령, 이 같은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오순전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바로 내 말이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 거기에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지금 3절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구약에는 비유나 종교적 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실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깨끗해지는 게 뭐라고요? 내 말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17절에 가면 거기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내 말로 저들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내 말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깨끗해?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지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말과 너희가 하나 되면은 너희가 나와 하나 된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상태가 되면 너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희에게 생명으로 새겨져 있으면 너희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핵심이에요.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지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깨끗해지는데 이 상태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저 4절부터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있어야 깨끗해져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말로 깨끗해지지 못하면은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다시 또 포도나무 또 비유로 또 얘기해줘요. 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하는 것. 너희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내 말로 네가 만약에 깨끗해지지 못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말이 진리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진리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응?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들의 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받아온 그 말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이 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이 내 안에 그게 생명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나를 깨끗하게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버지께서 받아온 그 말을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 할 때 그 영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영이라고요. 자, 영이라고 하는 그게 말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이 영이라고요.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그냥 영인데 그 안에 보니까 생명이 있다고요. 자, 근데 이 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말은 본래 아버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그 말을 하실 때 뭐를 담고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을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시작된 그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말이라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됐다고요. 자,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 말을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깨끗해진다고요. 만약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깨끗해졌는데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나를 깨끗해진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됐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응? 그 말이 내 안에 와서 내게 기록되어 있는 상태를 보니까 생명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보니까 진리라고 그러네요. 이게 근데 누구로부터 왔냐?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전해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자를 거룩하다, 깨끗하다, 신령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말과 하나 되어 있는 존재를 성경은 하나님은 야, 너 내 마음을 안 해?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네. 인간의 마음과 하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우리를 성도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 지금 여기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뭐예요?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일러준 말로 전달된 거예요. 응?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일러준 말을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원래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로고스였다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 원문에 들어가면 호 로고스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 하나로 있던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하나로 있던 그 말씀 원래 생명이었어요. 빛이었어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빛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그거예요. 그 말씀은 그냥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이고 응?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응? 자,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육신됐다는 게 말이 하나님의 그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응?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하면 야 너희가 나 보고 있잖아 지금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을 그동안 귀로만 듣던 왔잖아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일을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귀로만 들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근데 귀로만 듣던 일을 내가 하나님의 말이다 하니까 눈으로 봅니다. 내가 손으로 만져봅니다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일을 볼 수 없었어요. 만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요한은 생명이다, 빛이다, 진리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자, 그 말이 바로 귀로만 듣던 일을 이제 육신으로 오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보는 겁니다. 만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말씀이 육신되어 하는 것은 그 말이 육체로 왔다고요. 그 말이 육신으로 왔다고요. 근데 그 속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육신 속에 있는 거예요. 말이 육신 속에 있다고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요. 육신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이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보이는 것은 육체인데 그 속에는 말이라고요. 전부 다. 그 말을 담고 오신 거예요. 말과 하나 되어 오신 거라고요. 바로 물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상태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물이 돼가지고 알맹이로 이렇게 물방울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을 담아 오셔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난 이제 교회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뭘 전달해야? 내가 가지고 온 그 말이에요. 말로 온 그 영이에요. 그 말로 그 교회에게 전달돼요. 그리고 그 전달받은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로 되어져 있는 존재인데 그를 생명이라고 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빛이라고 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라고 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 신령함, 의로움, 온전함, 사랑, 온유, 별거 다 얘기해놨어요. 그 말과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 곧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말을 내가 일러준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가지게 되면은 그가 거룩해진다고요. 그가 정결해진다고요. 그가 신령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하다 이게 도덕이 아니라 전부 다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그 다음에 4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를 정결케 하다 뭐 깨끗게 하다 이 말은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깨끗하다는 말이 뭐냐면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깨끗해졌다, 온전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깨끗해진 존재, 그 말로 깨끗해지면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내 마음으로 살던 존재, 이게 율법이에요. 선악을 분별함으로 내 마음으로 살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땐 선악을 분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 존재를 성도라고 해요. 나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말 살리는 건 영이에요. 그 영이 뭐냐? 내 말이라고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기도 말이에요. 보도록 하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없는 상태를 거기 뭐라고 얘기냐면은 믿지 않는 거라고 나와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는 상태. 내 말이 없는 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입술이 아니에요. 입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말이 거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져요. 그러면 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말을 못 들어요 지금. 말을 못 듣고 말을 들을 줄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들을 줄 모른다고요. 듣질 못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저 본문에도 내 말로 내가 일러준 그 말이야, 이걸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을 깨달아서 그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로 저들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말이 없으면 청결이 안 돼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방법이, 깨끗게 하는 방법이 바로 말이에요. 말을 건네주는 겁니다. 자, 말이 우리에게 건네질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분이 건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이 있어요. 나의 삶이 있어요. 그게 성수의 삶이라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내용이라고 이거예요. 말이 들어와야 내가 일러준 그 말로 깨끗해졌다는 걸 살았다는 얘기예요. 정결케 됐다는 걸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하나 됐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본다고 그랬죠. 여기 청결이라는 게 들어가면 깨끗한 거예요 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뭘로 깨끗해졌대요? 내 말. 내가 너에게 준 이 말로 너희가 깨끗해진 거야. 너희가 청결케 된 거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봐요. 왜? 말이 그 속에 있어서 그 말로 하나 되니까 뭘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고요. 말을 모르면은 말이 그 속에 담겨 깨끗하게 말로 깨끗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본다고 그러죠? 보는 게 뭐냐면 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알면 그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뭐예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마음을, 말씀의 마음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 마음이 안 보이면은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건네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이 영이다.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하나 되면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청결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 나오잖아요. 내가 일러준 말, 아버지의 말 나오죠. 이걸 영이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 말 이게 뭔 줄 아느냐? 영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 그러면 잡으세요. 말, 영,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 말의 내용을 내가 알았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럼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로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았고 보지 못하는 봐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본다는 게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걸 하나님 본다 한다고요.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 속에 그 말의 의미의 그 내용, 그분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은 그분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 혹은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 말로 깨끗해진 상태, 온전하게 된 상태,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의 내용을 모르면은 말 속에 담겨있는, 곧 여긴 성경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문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담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깨끗하게 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말로 깨끗하게 된 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말로 깨끗하게 된 자, 다시 말해서 네가 깨끗한 말이 된 자야, 이 말이에요. 말이 된 자, 곧 다른 말로 생명이 된 자야, 영이 된 자야, 아버지의 말이 된 자야, 표현은 성도가 된 자야, 교회가 된 자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존재들, 하나님의 영을 담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아까 더러운 존재 얘기했죠? 성경에 더러운 존재들이 나와요. 자, 사람을 가리켜서도 저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그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할 때, 여기 더러운이 이제 이건데, 아카타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세상에는 더러운 존재와 깨끗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이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 더러운 존재가 있어요. 깨끗한 존재가 있어요. 자, 깨끗한 존재는 뭐예요? 내 말로 거룩해진 존재를 깨끗한 존재라고 그래요. 더러운 존재는 뭐예요? 내 말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 말로 살아가는 존재를 더러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이 없어서, 내 말이 없어서 자기 말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더러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아 할 때, 이게 더러운 귀신이 이런 거고, 마태복음 10장 48절 더러운 귀신을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다. 이게 더러운 귀신이에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벙어리 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거예요. 우리라고 그랬죠, 이거. 이 더러운 귀신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푸뉴마 아카다로토스예요, 이것도. 푸뉴마 아카다로토스. 이게
그 계시록 18장에 요거에 더러운 영, 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게 그거예요. 더러운 영. 응? 그러니까 푸뉴마 아카타로터스. 자, 여기 보면 귀신 나오죠. 지금 계속 읽었잖아요. 더러운 귀신, 귀신 이렇게 더럽다. 항상 요게 저 아카타로토스 같이 있어요. 이게 보세요. 귀신. 맞아요. 귀신 있어요. 뭐 혼령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야, 귀신이 이런 거,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뭘 얘기해? 귀신이라는 존재가 뭔 줄 아느냐? 더러운 존재다 이 얘기예요. 야,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 맞는데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귀신이라는 존재가,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러준 그 말, 깨끗게 하는 말이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 반대적 개념이라고요. 내가 일러준 그 말이 없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깨끗한 말이 없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온전케 하는 말이 없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그 말이 없는 존재가 귀신이라고요. 그래서 귀신은 뭐냐면 깨끗게 하는 말, 온전케 하는 말, 거룩하게 하는 말, 생명의 말이 없이 스스로 자기 말로, 율법의 말로 살아갔던 존재를 더러운 귀신, 하나님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율법에 사로잡혀 율법의 종노릇 하다가 평생을 선악을 판단하면서 율법이 선하다, 내 판단이 선하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말해요. 율법으로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더러운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은 살아있으면 산 귀신이 되는 것이고 죽으면 죽은 귀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깨끗게 하는 말을 가지지 못한 존재가 더러운 귀신이에요. 살아있으면 산 귀신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한 존재. 내가 일러준 그 말이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이렇게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나서 깨끗한 말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걸 가지고 말해본 적도 없는 존재가 더러운 귀신이 된 것이고 그런 존재적 상태를 더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산 귀신, 더러운 아주 산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깨끗게 하는 말, 온전케 하는 말, 영생하는 말, 생명의 말, 거룩게 하는 말을 가지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자들, 이 깨끗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살리는 말이 없는 그 영을 쫓아낸 거예요. 온전케 하는 말이 없는 그 영을 쫓아낸 거예요. 그걸로 있으면 구원받을 줄 아는데 귀신을 모시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걸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그분이 건네주는 거룩하게 하는 말, 깨끗게 하는 말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말이 없는 상태를 더럽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상태를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없이 죽은 영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존재를 더러운 존재라고요. 여전히 더러워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 더러운 자예요. 산 귀신, 죽은 귀신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어디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에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에 그것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담은 자가 말의 내용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끗게 하다. 그 말이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했다, 회복시켰다, 거룩하게 했다, 신령하게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생명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속에는 그걸 담아 놓은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말을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깨끗게 하는 말이요, 영생하는 말이요, 거룩하게 하는 말인데 영이요, 생명이에요. 근데 귀신이라고 하는 영은 깨끗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거는. 그거는 생명이 없다고요. 거룩이 없어요. 깨끗게 할 수 있는 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이런 데 보면 뭐가 되면 항상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귀신은 깨끗게 하는 영이 없어요. 깨끗게 할 수 있는 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게 하는 영, 천국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깨끗게 하는 영이 천국 복음이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나중에 15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저 벙어리 된 자 듣지 못하는 자를 많이 데려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31절은 말 못하는 사람, 뭐 벙어리 된 자,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모든 병자들이 다 다리 저는 자들 이런 사람 거기 또 다리 저는 걸 넣어놨어요. 뭐 보지 못하는 거 다 놨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온전하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깨끗하게 됐다고요. 내 말로 깨끗하게 돼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두 발로 쉽게 말해 율법과 진리라고 하는 두 발로 걸어다니기 시작해요. 한쪽 다리는 옛날에는 율법으로만 깨금박질이라고 하나 이게 한쪽 발로 뛰는 거. 예? 그렇게만 뛰던 게 이제는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빛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가지면 깨달아 내 신비에 새기면은 생명이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거를 깨끗하게 했다. 이걸 뭐냐면 흐르는 물에 이렇게 돼 있어요. 흐르는 물에 씻어. 강물이 어디서 나온대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된대요?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서 흘러서. 그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 강이 흘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구약에서 흐르는 물에 씻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 생수의 강이 흘러서 아버지의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은 아버지 말이에요. 그게 강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서 정말 우리를 정결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신령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얘기를 했고, 내 안에 없으면 과실을 맺지 못한다고 말한 겁니다. 정말 그분과 하나 돼서 깨끗하게 된 자, 정결하게 된 자, 온전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과실을 많이 맺어요. 말씀의 생명이 흘러가요. 그 말씀이 나라고 하는 과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한 자를 하나님을 본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쭉 17절까지 보면은 아버지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아버지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깨끗한 자 무슨 얘기냐? 세상에 세수한 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비우고 말씀된 자예요. 깨끗한 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 생명된 자를 말해요. 이것을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면은 그분과 상관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진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교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보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여전히 또 이거 율법 강론하게 돼 있어요. 그럼 또 죽여요 다른 사람. 그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을 보세요. 내용을 깨달아 생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봐요, 손으로 만지봐요. 처음에는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봤어요.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하는 바가 돼야 돼요. 그게 깨끗하게 된 자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 곧 깨끗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 내 말로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3절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내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정말 이렇게 내가 전해준 그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진 그런 존재, 거룩해진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일생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깨끗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여전히 귀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귀신이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그 이유와 의미를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을 담은 생명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라는 사실을 알고 일생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복 주셔서 정말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말,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해서 그 말로 깨끗해진 존재, 마음을 담은 존재 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